전쟁 중 활약한 철도 기관사, 부기관사가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매달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철도 기관사, 부기관사가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50년 7월 19일, 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죠. 일단, 전선은 이제 낙동강 전선이 이미 형성이 됐어. 싹 밀려갔어요. 근데, 참전군이 생겼잖아요. 그 유엔군이. 그 유엔군 참전 중에 이 미군 소장, 벌 2개 달린 소장과 그 몇몇 군인들이 북한군에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충북 영동에서 이 김기기관차를 몰고 기차로 대전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구출 작전을 하려고. 그래서 7월 19일 날 그 작전이 펼쳐졌는데, 김재현 철도기관사, 그리고 현재영 황남호 부기관사, 이렇게 3명이 30여 명의 미군 특수부대를 기차에 싣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군이 아니고 유엔군이나 뭐 한국군인지 알았나 봐요, 북한이. 그래서 막 계속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김재현 철도기관사는 8발의 총상을 입고 순직하시고, 그리고 현재영 부기관사가 총에 팔에 관통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황남호 부기관사가 기차를 운전해서 옥천역까지 퇴각했대요. 안타깝게도 이 김재현 기관사는 죽고, 그 다음에 북한군 기습받은 미군 27명이 전사했습니다. 아마도 그 정보를 샜는지 대전에서 새천 구간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기습을 받았대요.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늦게 전쟁 영웅에 선정됐겠죠. 실패했으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목숨을 걸고 운전해줬기에 몇 명이라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특별 민간 공로훈장을 수여했대요. 3명한테. 돌아가신 분에게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감히 그 작전을 수행한 민간인인데, 그 작전을 수행해준 이 김재현, 현재영, 황남호, 이 3분의 기관사, 부기관사에게 이달의 전쟁 영웅이라는 그런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알렸던 것이 이제 2020년 4월 29일의 일입니다. 뭐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가족들, 유족들은 아마 다 돌아가신 다음인데 그래도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구출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뭐 구출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30여 명 중에 27명이 죽었으니 다 실패한 전쟁이죠. 그나마 미군들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에 하나가 희신이라도 반드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왔나 보죠. 그래서 대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대전 새천 그 구간에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후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어떤 행동을 가상히 여겨서 감사히 여겨서 2020년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 제국의 한 보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니들이 거부했지? 난 이제 이방인한테 전할 거야. 어쩌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선교사가 되었고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다녔지만 그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전략적으로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린 거예요.
마음껏 이방인에게 가도 돼요. 그렇게 선언하고 지난주 시간에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년간의 셋집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 가택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정부에서 이게 원래 구원해주고 너 거기서 감옥 갇혀 있어 이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네가 거쳐야 할 곳을 정해. 잘하면 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방을 하나 구해서 그곳에 감시병 한 명과 함께 이렇게 그 2년간 생활을 한 거예요. 왜 2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을 2년을 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던지 아니면 단순히 요즘 전세가 기본이 2년이잖아요. 2년 그렇게 전세 기간, 월세 기간을 2년 동안 책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로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는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담대함은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해서 이 모든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모든은 담대함을 꾸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담대함을 강조가 안 되는데 사실 원어상은 담대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나란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를 강한 것을 모든 담대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을 모든 담대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강조를 왜 강조하냐면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담대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어법이 이상하니까 모든 담대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상 원래 성경의 원어상은 그렇게 모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지하 감옥은 아니긴 하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군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도망갈 때 모르니까 수갑을 채웠다고 소리. 지금처럼 좋은 수갑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고 어쩌면 쇠고랑으로 연결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갈지 모르니까. 네, 바울 사도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 명만 붙여서 원래 4명이 한조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만 교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로마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그 한가운데서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황제를 칭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 군인이 나를 아무리 째려보고 또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 중에 어쩌면 황제의 뿌락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날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가진 복음은 사회를 전복시키고 정치를 뒤바꾸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적 선동을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야 난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 성향이 느껴지시죠? 그죠? 그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은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발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군인이 지켜보고 있고 이 안에 불확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마음껏 쳐냈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복음이 사회를 뒤바꾸려고 하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개인으로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쟁하고 계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일조해야죠. 근데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직이 돼서 조직이 꾸려져가지고 그 정치 운동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여지는 많은 목사님들은 나중에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최소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치꾼이지. 목사 직함을 가진 정치인이시지 그분은 목사로 불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목사인 거예요. 그분은. 바울 사도는 이전의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복음의 모든 면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모든 면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상충하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상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 예수님의 구원과 사역은 어떤 것인지의 복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진 거예요. 2년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자세히 전했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양이 크겠어요. 신학교도 3년이면 목사 안 쓰셔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쉬는 시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뭐 안식일은 쉬었을지 예배당 가서 쉬었을지 모르지만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2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길게 크게 전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도 바울 사도를 주눅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걸릴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누군가 황제의 뿌락지가 있어갖고 나를 잡아가려고 꼬투리 잡아서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없었어요. 잡혀가더라도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다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는 결단을 하였기에 지금 자신의 감금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20장 24절에서 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나 조선시대나 그때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고문을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믿은 만큼 고난도 시련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그냥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시련들을 허락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사도는 그렇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자신의 가택연금으로 인해 주눅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마음껏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담대함으로 전해진 복음은 거침없이 전해집니다. 거침없다. 우리 표현은 이제 막 그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포함되더라고요. 더 원래의 의미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거침없다는 말이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침없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막 눈치 안 보고 전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중심인 게 아니라 환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원어상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해가. 생각해 보세요. 꼬투리 잡으려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늘 그 옆에는 로마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서사들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옆에서 서슬퍼런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교대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한 2명이나 3명, 꼭 4명이서 교대로 이 바울 사도를 감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그나마 이 사람은 바울 사도가 복음 계속 전할 거니까 복음 영접할 수도 있고, 어떤 성향이 아니까 이 사람을 건드는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할 텐데 사람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 파악할 때까지 눈치 보야 되는데 또 눈치도 안 봤다고. 서슬퍼렇게 군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대성줄,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번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 아니냐 하고 돌아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매일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데리고 왔겠죠. 근데 그 중에 황제가 심어놓은 불확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황제가 한번 가서 점검 다시 해봐라. 누구를 보냈을 수도 있고, 황제가 그런까지 신경 안 썼겠지만 누군가 치안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고 와라. 보고서 매번 작성했을 거예요. 군인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재하지 않았음을 거침없이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가르쳤다 라고 한 게 보다 한마디로 일축해서 거침없이 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인하고 그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도 쓰니까 그것을 문제 삼아야 나중에는. 근데 왜 그때는 문제 안 삼고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을까요? 나중에서야 문제를 삼을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의 위협이 느껴지기, 세력이 커지니까 위협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로가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로마가 불이 나거든요. 불이 나니까 그 대상을 찾을, 이게 이런 큰 재난은 어떤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기독교인들한테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됩니다. 우리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수요일인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박열이라는 사람 그 영화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관동 대지진에 누구 때문에 이런 대지진이 일어났느냐, 이런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요즘 지진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새벽 2시에 지진 4.2 일어났다고 막 새벽에 징징 전화 문자 왔었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1이래. 원래 3.1이면 그 새벽에 안 보낸대요. 4.2니까 무서워서 보낸 거예요. 3.1과 4.2에 그러니까 1.1 차이 나잖아요. 근데 에너지 양은 44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44배를 뻥 튀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지진에는 피파와 에스파라는 게 있는데, 피파는 빨리 가고 에스파는 천천히 가요. 근데 가까우니까 거의 비슷하게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훨씬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에너지가 크게 느껴졌구나. 그래서 3.1로 정정을 하는 거예요. 4.2에서. 지금은 알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지각에 변동사항이 일어나서 그런 거구나. 혹은 저 깊은 멘틀 쪽에서, 멘틀 밑에 쪽에서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서 일어난 거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다만 3.2를 4.2로 보낸 그들의 실수를 좀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자, 뭐 이런 정도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누가 뭐 선동하고 막 누구 올라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진난 걸로 인해서.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 마음껏 활기를 치며 전파되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로마에서는 방해를 받지 않지만 이전에는 방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도려받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를 물리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더 잘하지 않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 됐다,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없고 뚝 끝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더라. 그래서 로마가 참 많이 부흥했고, 그래서 2년 후에 그 서바다로 스페인으로 파송시켰고, 뭐 이런 결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 없이 마무리 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내 복음에 증거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복음의 동심원을 그려주셨는데, 로마 제국, 로마 시는 땅 끝은 아니잖아요. 땅 끝이 아닌 심지어 한복판에서 복음의 전파가 머물러 있는 것을 끝맺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미완결의 책입니다. 미완결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는 완결을 지어야죠. 성령께서 정말 세심하게 그 일들을, 이 작품들을, 이 성경을 만들어 가시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사도행전의 변명이 뭐라고요? 성령의 행전. 성령의 행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2003년도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적 교회를 재생산해 온누리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비전으로 액칠 29 비전을 선포합니다. 액치는 영어인데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행동들을 이것이 앞에 대문자를 쓰면 사도행전이 돼요. 영어로는 사도행전, The Apostles' Act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Acts라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29장을 꿈꾸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라는 의미로 액치 29를 펼쳐요. 근데 이것은 온누리교회만의 목표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온누리교회가 이거 삼아라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지역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사명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어느 한 교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건 우리는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액치 29가 온누리교회의 지상 사명이었고 지금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온누리교회는 액치 29가 써 있거든요. 그 비전은 여전히 그 교회의 표어예요, 표. 그리고 당연하게 이 액치 29의 표어는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되고 펼쳐야 될 그런 비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2년을 보낸 후에 로마서에서 밝힌 것처럼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승들을 보면 찾아보니까 이제 역사책들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스페인으로 갔다, 서바나로 갔다라는 글들이 있어요.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식 성경이 아니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은 정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뒷구녕에서 누가 이렇게 쓰는 것은 그렇다던데 잘 확실하진 않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랬을 수도 있으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맞을 거예요. 안 갔는데 갔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의 서쪽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바울 사도는 로마 동쪽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왔죠. 유럽의 서쪽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뭐 더 넓지만 어디까지밖에 안 갔냐면 로마까지밖에 못 가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의 남은 절반 서쪽도 가야겠다 싶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유럽 동쪽에만 남아 로마 동쪽, 이탈리아 동쪽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서쪽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날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2년 후에 그가 재판을 마친 다음에 그리 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로마의 이탈리아의 동쪽인 아시아 있잖아요. 처음에 1차, 2차, 3차 복음 전했던 그 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자료에 남아있어요. 역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네 라고 하지만 서신서들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전에 가지 않았던 지역도 연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차, 4차, 5차 그때 서바나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유럽 아시아 쪽 가보지 못했던 쪽으로 저 내륙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땅끝, 로마의 참 말단부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여기서 끝했을까요? 사도행전이 만약에 스페인까지 왜 끝났는지 알 수 없어. 솔직히 뭐 누가 갑자기 병이 안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 같이 못 갔을 수도 있고요. 상황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끝을 서바나까지 다 적고 그 다음에 다시 동쪽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다 적었더라면 끝났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액치 29를 선언하지 않았겠죠. 액치 29를 사도행전 29장을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그 표현을 만들지 않겠죠. 성경 끝! 우리는 먹고 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다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완벽하게 다 기록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얘기했던 로마의 땅끝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맨 마지막 구석구석까지 다 복음을 전했음을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액추 29 비전은 한두 목사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 교회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 구미중앙교회에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표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쳐 95회 5번째 설교더라고요. 95번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이 아니라 이제 성령행전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선교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끝을 선교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나라에 전해지는 내 땅끝은 다른 나라입니다라고 가서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오늘 내 이웃이 내 땅끝입니다 고백하고 내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밖으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외국인들을 대상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잘 무장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로, 성도로, 사회지 리더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무장시키는 외국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송하는 선교사라고 불러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와 물질과 훈련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환영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환영하는 사역을 목사님께서 하시고, 또 환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고 복음을 무장시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훈련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땅끝을 뭐 이렇게 성경에서 선교사님들만 땅끝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정 내가 할 게 없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미안한 게 뭐냐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성경공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선교사야. 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모든 교회에 H29의 선언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의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헌신된 한 사람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로마 제국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심장부에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실패가 아니라 역사의 계속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 나름대로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복음이 전 세계에 연결된 로마의 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조선에까지 왔었고, 그리고 조선의 한 더 작은 지역인 이 구미리까지 도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마다의 땅끝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땅끝이 전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로마 세계의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근데 모두가 바울 사도가 되진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땅끝을 찾아가는 거고 그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을 때 예를 들어 빌립보에 복음 전했을 때 빌립보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겨우 비율을 따지면 한두 명, 대여섯 명 믿은 거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제일 컸는데, 에베소 교회가 기껏해야 50명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가정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막 밀어넣어도 20명 이상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옛날 집들이. 옛날 집들은 더 작잖아요. 옛날 우리 집 생각하니까 정말 작아요.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보통의 가정교회 하나는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 에베소 교회라고 한 거예요. 50명, 60명 넘지 않을 거래요, 보통.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추정해보는 거예요. 인구 대비,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화, 환경, 이런 것들 다 추정해봤을 때 50명 넘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로마 교회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땅끝으로 바울 사도처럼 저쪽에 뭐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어디로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너 왜 세계 선교 안 나갔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실히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땅끝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땅끝, 복음이 멈춰있는 나의 땅끝을 찾아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도착해보니까 조금 절망감이 생겼었어요. 제가 700년 우상을 섬기는 동네 왜 하필 여기 왔을까? 그것도 남원양시라는 문중이 시작된 동네가 복음화 대동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유산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문화유산은 남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화유산이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과 부합할 수 있을까? 함께 병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생각하죠. 왜 시간적이 없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이 완강한 반신앙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겠지? 라고 하는 무기력증 같은 것도 저를 살려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마을 전체에 전해져도 문화유산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 별 필요 없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 모두가 복음을 수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불신앙도 있었으면 고백해요.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설교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 없이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아무런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의 삶에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황량한 구미 지역의 땅에 복음이 활짝 피어 이제 모자나 봄이 오잖아요. 모자나 꽃들도 찬양하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꽃들들한 찬양을 처음에는 좀 우습게 여겼는데 꽃들들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부르면서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게 뭐 리듬에 취해서 뭐 그렇게 아니라 꽃들도 찬양한다. 그 찬양하는 이 골짜기가 겨울일 거다. 우리 마을 또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에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그 꽃들과 그 열매들이 그 산천 나무들이 그 나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과 꽃들이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죽어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 꽃들도 그 새들도 함께 오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국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